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하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도와 존재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것을 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사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복된 자들로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4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춤송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주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위하였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 얻은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참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많이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 영분별이 뭔지 우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이 모른다 막 이렇게 거의 협박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좀 새겨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 말씀 가지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에 있어서 나눌 때 뭘 나눴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없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나눌 때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라는 것은 결국 그 신앙마저도 누굴 중심에 두고 있냐면 자기를 중심에 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지난 설교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두 가지 사실을 염두하고 이 글을 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성육신. 우리 성육신 배웠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이 있어야만 우리를 대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에 관해서 첫 번째 이 글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대속에 있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로서요. 성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사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삶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걸 나눈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기를 중심에 둔 삶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사람마저도 누구를 위한 삶이냐면은 나를 위한 삶에 있어서 수단과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지켜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교사에게 미혹된 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기반과 그 기초가 어디냐면은 자기의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이 없느냐? 그들이 봉사가 없느냐? 그러면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어쩌면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삼킨 것처럼 그들의 욕심에 끌려서 그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 성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거짓 교사를 서술한 것처럼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교사가 주장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에 있어서 잘못 전하는 것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있어서 잘못 전하는 것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리에 있어서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있어서 전하는 것은 왜 그들이 거짓에 있어서 전하느냐?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거짓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그들이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신앙은 존재의 싸움이고요,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이 소속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저 할례 없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거짓에 속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로서 거짓의 아비에 따라서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이 영 분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성도를 두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도에게 있어서 지체죠.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에 있어서 미움이나 우리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거리낌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여. 나 하나님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중심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거리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 그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저 사람, 이웃인 내 몸과 같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저 이웃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나부터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합당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계명의 기준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거부터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가 없는 구름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 제2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안에서 그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진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판단받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 처음 사랑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모든 신앙의 근거이고요. 모든 신앙의 뿌리이고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왔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고 앞서서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뿌리라는 것은요. 이름만 바꾼 것이죠. 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뿌리는 다 같대요.
뭐 통일교냐 신천지냐 무슨 교냐 상관없어요. 이단의 뿌리는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완료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 믿지 말고 하고 분별하라는 단어가 명령어라는 거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고하고 연구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고해야 하고요, 연구해야 하고요, 그런가 아닌가 분별도 해야 하고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 같이 이때는 영지주의, 지식을 숭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자, 왜 이 영지주의로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관이 있느냐면은 영과 혼, 이걸 분리해서 생각한 거죠. 영혼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 육체가 더러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육체를 입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인성에 있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 이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가연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성육신을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고 말씀과 같이 이들도 다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보다는 좀 더 낫고 어떠한 인간보다 나은 존재로서 창조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환영, 이게 환영체, 어떠한 그런 다른 존재로서 온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 신비로운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도 전부 환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자, 거짓의 아비였던 그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 가지 시험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뭐라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 시험이 이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는 이러한 유혹이 없느냐? 직접 이 거짓의 아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이러한 유혹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에 있어서 특별해지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것, 신령해 보이는 것, 내가 그래도 믿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신령해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그래서 천하 만국을 내가 호령해 보려는 그러한 욕구가 없냐는 거죠. 이걸 다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이 없이 특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어떠한 능력으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줄 모를까 봐 하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시험했던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살면 돼. 왜 굳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분은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음의 길을 가야 했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높이 받는 그 자리에 올라야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쓴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 없이
뭔가 자꾸 특별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붙들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의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보라고 하는 그 내가 천하만국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냐는 거죠. 사실 저를 찾아왔던 몇 분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몇 분의 목회자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이제 대화 가운데 몇 분의 지사님도 있었고요. 근데 대화 가운데 그분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특별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특별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걸 겪어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단이나 이당성이 있는 어떠한 단체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뭔가 특별한 계시,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뭔가 특별한 능력, 어떠한 과정 없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충족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있어서 미혹된 것은 누가 미혹해서가 미혹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던 적도 있죠.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뭔가 특별해지려고 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웃을 일이 왔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희락의 은사라고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한 번쯤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걸려 넘어진 적들도 우리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곡한 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이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의도로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죠. 이단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도 같아요. 예수께서 인성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다 겪어냈는데 우리는 그거 겪는 거 싫다는 거예요. 좀 특별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다 겪었던 그 일상의 삶을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속하여 있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알아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 수요일 날이죠. 청년 모임 때 구원에 있어서 얘기했죠. 청년들이 그 설교에 있어서 이렇게 알아들었나?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앞에서 그 긴 시간 설교했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나도 이거 잘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10절. 사람에게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부터 볼까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래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나니,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대요.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들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구원받게 된 자는요, 어찌 이런 거죠. 어째서 저들은 구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감격 때문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나를 구원해줬지?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나요? 하나님 불의한가요? 이게 반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까 내가 그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아니까 왜 저들은 구원하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꺼이 그 일상을,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일상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미워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내가 널 택할게.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이거 어떻게 불의하냐는 거죠. 그분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는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이 나를 소유주로 수요 삼았구나. 그분이 나를 택하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이면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분의 행하심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는 거죠. 이미 택한 자는요 택함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과 같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 이들이 왕과 같이 되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택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택함 받은 자로 복된 자로서 현실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육체로 지낼 때 무엇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으로서요. 가인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삶을 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그 삶을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해지려고 하냐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떠한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을 다 놓고 뭔가 본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뭘 해서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찌되었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같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의 기억을 유산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부모를 따라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따라왔고요. 기도하는 자리를 갖고요. 그 공동의 기억이 유산으로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공동의 기억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걸 얻게 된 거죠.
저 역시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간혹 자유의지 얘기하죠. 자유의지. 선택.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구속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선한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한 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 자유의사를 가지고요. 우리는요,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 우리가 선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스스로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내가 선을 선택한다고 해도,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밑에는 그것이 뭐에 기초가 되어 있냐면은 내 이익, 나를 중심으로 내 이익과 이것이 내 손해가 되지 않는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되어진 것이 선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을 때는. 하나님마저도 사람마저도 내 이익의 수단이 되고요, 내 도구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모습이나 우리의 잘난 모습이나 어찌됐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서 되어지는 그 선택이요, 아무리 착하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 선택이요, 하나님 앞에는요,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와 선택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예수께서 역사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경영해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어서 연약함마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으로서 역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예수 안에서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선하게. 그걸 그냥 선하게 사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하는 이 기준으로서 내가 의롭다라고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예수 안에서 내 육체에 있어서, 내 성격에 있어서, 내 연약함마저도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요, 그걸 선하게 써주고요, 그걸 나에게 뭘로 써요? 상급으로써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도 연약함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실패가 실패로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열등감, 우월감, 이 비교했다면은 내 욕망이 붙들려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진리에 있어서. 그분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고나기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거 좀 창세기 할 때 이미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2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분명 선택한 거예요. 2번의 실수가 있어요.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치는 것으로서 뭘 나타내냐면 내가 애굽 왕보다 커, 내가 세상 신보다 커, 그걸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요, 뭐냐면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팔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그래도 성도야, 선지자야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소유로 삼으면요,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수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못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요, 뒤돌아 그러면요, 1등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아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갈비찜을 해줬어요. 뼈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막 아주 살을 뜯어 먹으니까 뭐라고 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 뼈도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주 살까지 뭐 뜯어먹겠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이 뼈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나? 살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커요. 나의 실수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걸 선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 줄 아니? 너희는 선지다, 너희는 성도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나를 얼마만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교가 좀 딴 데로 흘러갔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구나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미혹되어지는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니, 저런 말을 믿고 살아? 왜 미혹돼? 아니, 왜 이단에 빠져?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욕심에 이끌리고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간혹 있죠. 그건요, 내 욕망이 있어도 듣기 좋냐, 듣기 나쁘냐 보다는 내가 지금 진리에 속하였느냐, 안 속하였느냐, 이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진리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잘못된 걸 전하지 아니한 이상 들리지, 내가 그 말씀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진리에 속하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내가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들리지? 그건요, 내가 진리에 속하였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런 이상 반응 없이 내가 그걸 잘 듣고 있다면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자꾸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있구나, 미혹되는 거구나, 그걸로 안다라는 거죠. 저 역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설교가 아닌 다른 설교, 다른 교훈을 들어서요, 분별도 못하고요, 미혹되어서요, 시험에 걸려서요, 넘어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넘어지는 일이 없느냐? 간혹 넘어져요. 간혹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분별은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로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귀 기울이는 자로서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의 삶으로서요,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사, 우리의 닫혔던 길을 열어사 이제는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삶으로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있어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날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서 공동의 기억을 이루는 공동의 삶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른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의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듣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복된 길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듣게 하셨으면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된 자로서 복이 없는 자였는데 저주에 있었던 자로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우리 안에는 이익과 다툼이 가득한 자들로서 어둠의 일을 행했던 자들로서 아버지와 우리는 선을 택할 수도 없었고 내가 선을 원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소견에 보는 대로 좋은 일을 따라서 했던 그 삶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안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부르시고 복된 삶으로서 복된 자로서 여기시고 아버지와 만민 가운데 복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날마다 주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버지와 선으로 여기시고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어떠한 삶에 있어서 풍요로움으로서 충만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마음이 눌려서 짓눌려서 나온 아버지와 삶이 있사오니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손대어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와 교회의 삶 가운데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아버지와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그 삶에서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나 합니다. 아버지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되어서 풍성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우리에게 경고해졌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져서 온전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이제는 다 무너지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께서 그 거짓의 아비의 시험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만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참된 자녀들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듣지 못한 자였고 귀가 없었던 자였고 말하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듣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와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풍성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어떠한 길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